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찾으셨나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각 영혼들을, 각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각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찾아왔다, 여기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세상에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강력한 평안이 그 자리를, 그 영혼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그들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면, 영접하면 그들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영혼 속에 확, 그 순간에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초청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평강이 부어집니다. 샬롬이 부어집니다. 평안이 부어집니다. 기쁨이 부어집니다. 행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주시는 이 행복, 기쁨, 평안, 여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샬롬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막 그 행복이, 그 평강이, 평안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마음을 녹이다 보니까 막 눈물이 절절절절 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 평강, 행복,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주시는 게 있는데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십니다. 제일 먼저 생명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주시는데 지금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는데 근본적으로 주고 싶은 게 이것인데, 근데 사단은 지금 우리를 속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요것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구하랍니다.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걸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주십니다. 이건 구하지 않아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걸 앞세우고 사는 자입니다. 그럼 생명이 들어올 때 생명만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신 평강을 의지하여 평강의 능력으로 너희를 속였던 마귀를 속히 발발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으로 마귀를 이긴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맞죠? 주여 마귀를 이기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 가락한 마귀는 우리가 능력 받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 기쁨만 있으면 저절로 내 발 아래 마귀는 밟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구하지 않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사업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이건 사이드 메뉴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고자 했던 가장 본질적인 메뉴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먹은 자에게 더불어 함께 오는 것이 하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걸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 속에서 하늘의 평강이 왔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완전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진 영원한 생명만 감사하고 더 강력하게 생명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여,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 전체에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만 나에게 있으면 저절로 내 발 아래 마귀는 밟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발 아래 마귀는 끼어지게 됩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저절로 승리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은사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능력 가지고, 은사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것 같은데 곧 내가 찔림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놓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다 가라사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뭘 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만남을 통하여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생명 먹은 우리에게 지금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떠나서도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와 만사성이라. 평안하면 가정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봤어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집안 형편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성공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들 잘 되게 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 또한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뭐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신 평강 가운데. 그러면 저절로 잘 됩니다. 저절로 잘 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또 그냥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신약의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일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살아나셨을까?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를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다 피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안식일이 찾아오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지금 넣었어요. 무덤에 넣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평소 무슨 말씀을 자주 했냐면 나는 죽는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수차례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들었고 또 누구 들었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고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 말을 했다. 이 죽은 예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다가 예수 살았어! 분명히 그 소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장사 지냈지? 그러면 그 무덤 입구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무덤을 땅에 묻지만 그 예수님 당시 그 자리에 가면 무덤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판 다음에 시신을 넣어요. 층층으로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막아놓고는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입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인봉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딱 해서 도저히 이것을 누군가 뜯지 못하도록 해놓고 밖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서 주님 무덤에 갑니다. 갔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없어졌어요.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보시오. 선생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갑니다. 그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어요? 예?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님을 가지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했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함께 열렸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수인은 다 정리되어 개어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걸 확인하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내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에 있던 하나는 발편에 있고 하나는 머리편에 있던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더니 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웁니다 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마리아 앞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누가 서 계셔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걸 이기신 모든 걸 해결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눈이 열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네요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뭐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을 지키는 이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들랑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와 정확히 잘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겠느냐고요. 지금 마리아가 순간 교만해.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받아라, 사랑 받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참 엉뚱한 소리를 지금 이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합니다. 마리아야. 동산직이라면 마리아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하는 이 소리가 익숙한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냐? 평상시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늘 불렀던 그 소리입니다. 다정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비어 선생님 합니다. 왜? 평상시에 주님을 선생님하고 불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경아,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낭망될 때, 제가 시험 들었을 때, 제가 좋을 때는 거의 나타나 본 적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고 낭망되어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저에게 다가와 저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대경아, 대경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울 때, 여러분 마음이 혼잡스러우면요, 주님은 계속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계속 내 인생문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승리 주려고 나를 부르시는데 그걸 못 듣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안전해졌을 때, 잠잠해졌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이 소리 한번 들으면요, 여러분들 모든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들 아팠던 게 그냥 다 녹아집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삶에 나가는 길이 확실히 뚫리고 열리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네?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나쁘요 하고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와락 끌어 안으려고 지금 마리아가 달려듭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오.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엊그제 돌아가셨다고요.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요.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수에 둘 싸가지고 무덤에 넣는 걸 마리아가 직접 보았다고요. 예? 로마의 군인들이 이 무덤 문을 다 인봉한 것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그 주님을,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자, 무덤이라도 좀 보고자 달려온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리아였는데 무덤이 열렸습니다. 왜? 주님이 사망에 더 이상 눌려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마리아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선생님하고 끌어안으려는데 그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자, 이 17절 말씀 같이 보면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전혀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 저에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20장 조금 있다 보면 도마가 왔을 때 야, 나 좀 만져봐.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살아나셔서 마리아가 감격해가지고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 하고 예수님께서 막으셨느냐 이 말이죠. 이제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평강에서 잠깐 나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3장입니다. 거기를 놔두고요. 자, 레위기 23장 말씀과 뭐가 똑같냐면 출애굽기 23장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보셔요. 레위기 23장 찾아놓고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 시간,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예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구원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인데 그냥 옛날에 지켰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셔요. 그러면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전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집마다 한 마리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이 날이다 하는 날에 그 양을 잡은 양을 먹고 그 피를 좌우 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대해 사망을 줄 터인데 너에게 그 사망이 오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있던 재앙 저주는 떠나가게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자랑스럽게 애굽의 은금 보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리라.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양은 딱 하루입니다. 유월절 양은 딱 하루예요. 이게 되면 바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 속에 들어가라? 무교절입니다. 맞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시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지나면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어떤 날이랍니까?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런데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여기 보는데 뭘 보느냐면,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가운데 예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금 구약을 설명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삶에 그대로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가 죄악을 통하여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내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이 너 나가라 하고 내어쳤고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짓눌려 저주받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유월절 양 대신 실체가 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양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는 나를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하던 마귀는 깨어지고 우리는 운명과 팔찌에서 마귀 들린 운명 팔찌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우리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유월절이에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의 죄가 끊어지고 마귀는 떼어지고 떠나가고 마귀에 눌려있던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되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업슬무, 누룩교, 뭡니까? 병자는 누룩 없는 밥을 먹는 때예요.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 빵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하시는 분, 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세상 죄악 들어가지 않고 사람 사상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과정을 지난 성도가 무교절을 지나면 어디 갈 수 있다? 초실절, 처음 열매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초실절 비밀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셔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실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누가 얼른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나님은 이 땅의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벼와 옥수수와 밀과 보리,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영혼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 세상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뭐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망이 꺾었는데 사망에 내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하고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열매는 이 땅에 벼, 보리, 밀, 이삭이 아니에요. 뭐의 첫 열매다? 생명의 첫 열매. 사망에 들어갔었는데, 저 무덤 속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첫 열매 누구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첫 열매 속에 함께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은 없습니다. 사망은 없습니다. 다시 살게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보느냐? 레위기 23장 이제 말씀을 이제 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 레위기 23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2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하도록 받으시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할렐루야. 자, 지금 이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뭡니까?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 6월절을 지나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좋은 거네 하고 그냥 먹지 말고 첫 곡식은 뱀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은 절대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져다가 단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면서 하나님 이 귀한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받았다 하고 연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첫 이삭을 수확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이걸 흔들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걸 받았다 하기 전에는, 그 사인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든지 어떤 곡식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다 하는 순간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자, 마리아 사건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망에 있을 수가 없어서, 마귀에게 더 이상 잡혀 있을 수 없어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살아난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왔습니까?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가 너무 감격해서 주님! 하고 안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앉지 마. 나 만지지 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 이 땅에서 받으실 생명의 첫 열매, 첫 단이었어요. 맞습니까? 그것이 이 생명의 첫 단이, 하나님 내가 사망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저주를 이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의 첫 단입니다. 이 단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여기 레위기 23장 절기 말씀대로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부활의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저주를 끝내고 살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연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너는 사망을 이겼다. 너는 마귀를 이겼다. 너는 모든 저주를 끝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끌어안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씀 이해되시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는 믿음의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두려 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모든 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도 그냥 살아나신 내가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풀어지는 겁니다. 주여 급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부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급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야 내가 강다솜 너를 사랑한다 오케이 하는 순간부터 저의 모든 게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 첫 열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리아에게 지금 처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하고 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마리아야 하고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망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귀를 밟아버렸습니다. 내가 죄를 끝냈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이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내가 너를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순간 이 땅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했는데 다 이룬 핵심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 이루셨다 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검사 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됐다 하는 순간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오신 오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걸 해놓고요. 이거 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20장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17절에는 아무것도 없고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18절 말씀에 야? 내가 주님을 실제 보았어. 내가 주님을 실제 보았어 하고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그죠? 18절이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사역이 풀어지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게 중하다면 마리아에게 야, 너 평강 줄게 해야 되는데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자기가 한 사역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룬 것을, 이 땅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도장받았습니다. 그래, 다 이루어진 거다. 다 이루신 예수님만 내가 안고 있으면 됩니다.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에서는 다 이루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빠져 있었습니까? 도마가 빠져 있었네.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좀 이따 도마가 왔습니다. 야, 도마야, 우리 주님 만났어. 주님 봤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도 다시 주셨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보십시다. 24절부터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26절. 그리고 나서 여드레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올까? 오셨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될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는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다? 평강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평강. 의사들이 이 사람 죽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평안하면 그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사단이 준 두려움, 막 그냥 괴로움, 빨리 예수 보혈 먹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음 답답합니까? 조급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일 안 되고 안 고쳐지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부족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올 때마다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쳐 기도해도 두려움이 있으면, 조급함이 있으면, 실망감이 있으면 그 자리엔 사단이 역사하지 주님 나타나 일할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한다면 먼저 멍석을 까는 겁니다. 야, 내가 일할게 하고 멍석을 까는 겁니다. 그 멍석 깔도록 여러분들이 그 멍석 까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인 메뚜기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빼앗긴 횟수만큼, 연수만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긴 그 분량만큼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걸 누렸을 때 하늘이 열고 하늘의 신령한 것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일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깔려야 된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이 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누르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것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뭘 뺏어갑니까? 평강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 지켜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 이것만 지키면 다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뺏겼잖아요.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생명 빼앗기고 평강 빼앗긴 거, 이거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평강도 또 누가 주시기 때문에? 일이 잘 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는 게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먹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먹습니다. 예수님 초청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매 순간마다 저는 내 속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는 예수님을 먹어냅니다. 왜요?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준 거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고 그 세상 뒤에는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득 갖고 있습니까? 이번도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어쩌지? 이 두려움을 왜 마음속에 가득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야 되고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주시니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잘하십시다. 두려움 끊어버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만 먹어내십시다. 주의 능력 주십시오. 주의 은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초청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나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평강을 먹습니다. 먹어내십시다. 먹어내십시다.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내 걷는 발걸음 그 발밑에 뭐가 밟히냐면 마귀가 속히 밟히게 됩니다.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능력 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평강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평강만 하면 마귀는 내 발 아래 밟히게 됩니다. 나는 저절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밟았기 때문에 마귀를 통하여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평강, 평강, 행복, 기쁨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했고 이제 다시 오셔서는 야 너네들 나 만져야 돼. 나 만져야 돼. 근데 만져라 나를 확인해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은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운명과 팔자에 짓눌려 평생 신음하고 살아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며 나를 붙들고 저는 소리쳤지만 그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야 배옥병아 평강하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라. 지금 주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거 하나 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건 받으려 하지 않고 이건 먹으려 하지 않고 자꾸 사단에게서가 은사의 눈을 돌리고 능력의 눈을 돌리고 어떤 축복의 눈을 돌리고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사이드 메뉴라니까요. 본 메뉴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요 평강입니다. 본 메뉴 먹으면 사이드 메뉴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이드 메뉴 배부르지 마십시오. 본 메뉴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본래 메뉴를 먹는 자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이드 메뉴만 보았던 거 이게 죄요 교만입니다. 회개합니다. 본 메뉴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평안이 넘치면 저절로 모든 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가?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만 있으면 마귀는 너희 발 아래 급히 밟히게 된다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전에 막 그 부흥회만 하려면, 부흥회입니까? 교회에서 막 예배만 드리려면 막 성도들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강같이 넘칩니다. 그때 마귀는 여러분 발 아래 밟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찬양은 내게 강 같은 평화만 한번 해볼까요? 예? 예? 할렐루야. 오늘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없어요. 저녁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을 받아 먹으면요, 우리 속에 있던 의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아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평강만 있으면 내 발 아래 마귀가 밟힌다면서, 마귀가 밟힐 정도라면 내 마음속에는 의심 안 떠나가겠습니까? 두려움 안 떠나가겠습니까? 답답함 안 떠나가겠습니까? 평강 오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나갈지어다 하지 말고 예수님만 초청하고 먹어내고 여러분 속에 평강을 사모하시고 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평강이 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경에 그거 있어. 근데 평강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다.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요, 확신 가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찾아놓고요, 이제 13절부터 이제 또 풀어서 한번 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셔요. 여기 저를 보셔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베드로 요한이 가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와가지고 마리아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듣고도 제자들 중에서 똑똑한 두 사람이, 야, 여기 있으면 우리 죽어. 선생님이 예수님을 죽인 저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죽이려 했는데 안식일 날이 오니까 못 죽였을 뿐이지, 이제 저들이 시간이 되었다, 우리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되고, 똑똑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급히 엠마오로 막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15, 16절 한번 보십시다. 15,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 상황 형편을 보는 눈 아무리 밝아도 필요 없어요. 그 세상 보는 눈 밝으면 오히려 더 많이 넘어집니다. 누구 보는 눈 열려지면 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한 것을 인정받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형편만 보이지 예수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안 보이면 꽝입니다. 아무리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해도 예수님 안 보이면 다 꽝입니다. 영이 열렸다는 것 근본은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는 게 모든 것 축복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도 몰라본다니.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바보했습니다. 바로 내가 바보입니다. 바로 내가 바보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야 득영아 내가 너를 돕는다. 야 정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사가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승리케 한다면서 함께 손 붙들고 가고 있는데 왜 그 주님을 못 보느냐 말이죠. 주님 보십시다. 주님 보십시다. 주님 보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17절부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부터 24절부터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가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가 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갑니까? 라고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이 제자들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가서 보았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까지 만났고 예수가 살아났다 합디다 이 이야기까지. 아니 이것까지 지금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 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근데요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한번 죽으면 살 수 없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 거야?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하는 우리 속에 꽉 짜진 선입견이 주님을 못 만나게 하고 주님을 경험 못하게 합니다.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살 수 없어. 주님이 계속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살 것이다. 죽여봐라 살 것이다.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근데도 선입견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고 이 선입견에 꽉 잡혀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와 옆에 있는데 못 본다 이겁니다. 못 본다 이겁니다. 주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도 주님을 몰랐듯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붙들고 도와주는데 못 보여. 이거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27절은 이게 뭡니까? 모세, 선지자 글, 성경에 쓴 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다 풀어줘도요 예수 죽었어. 옆에 있어도 예수 죽었어.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나는 망해야 돼. 끝났어. 이런 삶과 너무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기를, 이 불신의 의심이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하는 말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영적인 미련함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의심하는 모든 것 끊어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어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성경을 풀어줘도 27절의 성경을 다 풀어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28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뭐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숙소를 잡았어요. 한 마을에 가서.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을 가지다 찢으며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 성만찬을 매주 하는 이유가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라고 하는 겁니다.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싹 그 고정관념에 선입견에 사단에게 속아서 닫혔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는 순간에 이들의 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눈이 열려야 다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눈이 열렸더니 눈이 열렸더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눈이 열려져 예수님을 딱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발견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비참한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인데 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네라고 무릎치면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비밀이야 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예수 봐야 됩니다. 예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봐야 되고 삶의 형편에서도 예수 봐야 되고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이 딱 보여지는 순간 야 송영호가 평강 먹어라. 평강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지 못하면 평강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 본 순간, 예수 만난 순간 그 예수님이 평강, 샬롬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32절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겁다고 뭐가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여러분 뭐가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무리 불을 받아도 예수님 보지 못하면 곧 배신합니다. 곧 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서 말씀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옆에 계신데 손 못 잡았습니까? 왜 주여하고 이름 부르지 못했습니까? 마음 뜨거워진 게 별거입니까? 좋은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인정하는 마귀를 이기는 그 믿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눈을 열어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합니다. 내 마음 뜨거웠어? 근데 묵상할 때 뜨거운데 뒤돌아서면 마귀에게 여전히 영향받고 있고 찔림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정확히 만났으면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진짜 묵상은 말씀 속에서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묵상입니다. 그러면 마귀 밝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들, 증거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옆 사람 붙잡고 묵상하시며 예수님 만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먹습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을 봐도 그 속에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왜? 나 그때 속 뜨거웠어. 100번 봤어, 1000번 봤어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만나지 못하면 평강 먹지 못하고 마귀를 이길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십시다. 예수님 만나십시다. 예수님 만나십시다. 예수님 주신 하늘의 평강을 먹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33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즉시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마음 뜨거웠다고 여러분들 죄를 끝내고 여러분들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살았네 하고 즉시로 그걸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나 오늘 불 받았어. 말씀 먹을 때 뜨거워서 기도할 때 뭐 엄청났어. 하지만 주 예수님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여전히 속은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마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 내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주 예수님 보십시다. 주 예수님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3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미련한 짓 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몰랐는데 눈뜨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고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3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또 찾아오셨네요. 찾아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또 뭐라고요? 야 이놈의 시키더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도망가고 있었어. 바보 같은 놈. 나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네. 나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면 다거든. 하늘의 평강만 먹으면 다거든. 그럼 우리도 지금 구해야 될 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잖아요. 생명 안에서 이 평강 주려고 오셨잖아요. 내 앞에서 지금 은혜야 평강. 은혜가 하도 많아가지고 장은혜야 평강 먹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받으면 다 되네. 지금 이걸 주러 오셨거든요. 평강을 받으니 성도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이거였구나. 확신이 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형편은 예루살렘 떠나라는데 평강이 딱 오니까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평강이 없을 때는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한데 평강이 딱 오면 세상이 몰려와도 사단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십시다. 평강 먹어내십시다.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평강.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어지는 평강. 그러면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평강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던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만 초청하십시다. 먹어내십시다. 6월절 양 되시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서 다 이뤘다 하시며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에게 합격 증명서를 받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근본 되신 예수님. 평강 주시는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가득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잘했다. 착하구나. 평강을 주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속에 평강이 담아지면 그 순간부터 마귀는 저절로 내 발 아래 밟아지게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 깊이 들어가는 평강 먹어내고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 속에 깊이 들어가고 샬롬으로 평강으로 녹아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에 합당한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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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예수님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샬롬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부어지고 마음에 부어지고 온 육체를 녹이게 하여 주십니다. 이 평강을 회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갔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되셔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그 평강으로만 완벽하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평강을 먹고 마귀를 발 아래 두고 밟으며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갑절로 회복하여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님들 믿음 안에 중복교회 예배 사역의 현장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만 넘칠지어다. 평강만 먹어내고 주와 동행하며 주와 손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